2부 시간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함께 답변을 들어봅시다. 나도 듣는 자요, 여러분도 듣는 자요. 우리는 듣는 자요. 주님 앞에서 듣는 자요. 주님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묻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제사는 받으시는 자가 제사로 받은 문제이지 제사를 드린 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 제사로 취하시는 것이다. 영광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인생의 영광을 돌려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서 유리문답 1번은 틀렸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맞는 말 같지만 틀려먹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투영하려 하심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돌려서 그 돌리신 영광을 하나님이 취해 가신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창조론, 인간 창조론이 틀려먹은 거예요.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것. 신학은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개념이 완전히 다 반대로 돼 있어요. 왜?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풀어놨기 때문에. 성경을 피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이 사사로이 자기 입장에서 풀어놨어요.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원어만 공부해도 그게 아닌 것이 다들 승통해요. 그래서 원어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초적인 개념, 성령으로부터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난 이후에 원어를 배워야지. 원어를 배워가지고 또 지식으로 쌓아버리면 어찌 되는 줄 알죠? 어설픈 지식 가지고요 휘둘러서 사람 다 죽여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원어 공부해가지고 껍죽대고 다리 흔들어 가면서 아주 저질적으로 강의하고 그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면 주댕이라도 다물지. 조금 알았다고 원어 조금 알았다고 껍죽대고 남 비평이라고 불평 불만이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건요 불평 불만도 아니고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실대로 알고 말했으니까 아는 자가 말해주는데 방법만 과하다할 뿐이지 정확하게 말해주면 지적해주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욕한다고 어디다 삿대질하고 있어요. 누가 욕해주냐고. 응? 욕해줄 사람 있어? 잘못된 길로 갈 때 욕해줄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 감사해야 돼.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나 같은 모지랭이 불러서 하나님 쓰시는 거 진짜 감사하고 나한테 감사하지 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나는 영광 받을 자도 아니고 인정받고 환영하는 거 그거 다 원치도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최고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알아들으면 예수님에게 다 대접한 거야. 응?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예수님이 수가성 물가의 여인에게 말씀을 했어.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뭘 제공했다? 생수를 제공했다. 잡수실 것을 제공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통이 되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짐으로 맡겼던 제자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깊은 세계의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하늘의 세계의 말씀을 다 할 수 있어서 주님으로 마음이 시원하게 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양식을 제공한 것이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이고 생수를 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생수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귀는 못 알아듣고 지대로 자기대로 정성 들여서 생수를 갖다 떠놓고 빌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무당 푸닥거리다. 무속신앙이야.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우상숭배에다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조금도 다르잖아요. 요즘 특히 이 여자 목사들 하는 꼬라지를 봐. 유튜브에서. 무당 옷 입고 나와서 춤추는 거 봐봐.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냐? 응?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아. 말씀 한마디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7년 동안 이 말씀을 쏟아냈어도 관심도 없고 무당 푸닥거리만 하는 거야.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무당 푸닥거리. 응? 말씀이 떨어지면 싹 다 버려버리고 말씀 앞에 올인해서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가서 일하는 것이지 네가 말씀을 들어서 네가 이해해서 네가 전도하냐? 말씀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다 알아주는 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그게 순종이라니까. 말씀 어설프게 알고 자기들 가서 순종한다고 순종하면 그게 불순종의 거역이에요. 그게 종의 순종이라고. 종은 그 문자 예매가지고 문자 실행만 하고 있어. 큰아들. 문자적으로야 순종했지. 의문 순종, 율법 순종했지. 했는데 그 내용은 순종이 아니야. 순종해놓고 공치 사는 거 그거 순종 아니에요? 거역이지. 그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지 의 살려고 지 생색 내려고 한 거 그게 순종이야? 육적으로? 아니요. 그거 순종 아니고 그거는 해놓고 저주받아. 율법 행위는 해놓고도 지켜놓고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육적인 자들 지켜 해놓고 지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요. 하나님의. 지킨 죄로. 안 지켜도 저주, 지켜도 저주. 그럼 뭐 나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나들어. 뭘 어떻게 살아? 너 된 대로 살면 되지. 너 육이잖아. 니대로 살아. 너 영이냐? 너 영이냐? 그럼 너대로 살아. 그래도 하나님 받으셔. 왜? 너가 아니니까. 나으신 자 이건이시니까. 네 모든 삶을 책임져. 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아짐, 출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출처로 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는 뭐냐? 네 출처는 상관없어. 너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 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 행위해. 종교 행위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 지키라 이거야.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 이거야. 윤리 도덕 철저히 지키고 살라 이거야. 그거 지켰어. 하나님 앞에 내놨어. 하나님 턱시엘해서 죽여버린다니까. 저주해버린다니까. 자기대로 충성되고 자기대로 진실된 사람 봤죠? 앞에 서 있죠? 대화 되던가요? 한마디도 안 통하죠?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로 꽉 차잖아요. 말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자기로 꽉 차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육덩어리들은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부모를 개무시하고 왜?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 나름대로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사고방식 체계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념 자체가 달라요. 영과 육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전혀 반대라고 전혀. 육이 생각하는 의와 영이 생각하는 의는 전혀 100% 반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100% 반대라니까요. 그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가 다른 게 뭐냐면은 개념 자체가 다르고 관념 자체가 달라요. 왜? 위치가 다르잖아. 보는 위치가 달라요. 이 위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니까. 다르게 판단한다니까.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게 같습니까? 다르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관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개념이 달라요. 육의 개념, 영의 개념이 다르다고. 육적인 순종과 영적인 순종은 달라요. 그래서 육적인 순종은 순종을 해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과 거역이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 봉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일이야. 그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입니다. 종교적 행위 다 가인의 제사야. 안 보여? 영적인 자들은 다 보인다니까. 이 영적인 자들은요, 다 보여요. 지혜로워요. 육적인 것들은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데 미련 곰탱이야. 다 잃어버려. 진짜 사야 될 걸 안 사고 다른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 부모의 마음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옳음을 주장해서 잃어버리면 뭐 할 건데. 마찬가지야 부모도. 내 옳음 주장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을 주장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율법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인생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오셨죠? 율법 들이밀었어요?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다가갔지. 자식을 건지려면요. 아야,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아가야. 나를 네가 용서해라. 이래야 자식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응? 내가 너 낳은 죄다. 내가 너 같은 거 낳은 죄지. 내 죄지. 네 죄겠냐? 내 죄다. 내 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기 자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자식을 낳은 것이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요. 바로 이 마찬가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 내가 너를 낳은 죄다. 내가 너를 만든 죄야. 한탄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자책한 거예요. 자살 사건이야. 최초의 자살 사건, 최후의 자살 사건. 자살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살 사건, 하나님 자살 사건, 십자가다. 스스로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자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살 사건. 왜? 자책이야. 하나님 자책. 그거는 부모만 할 수 있다. 부모만. 오너. 오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너만. 결정권자. 주권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주권자만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스스로 정죄를 받으시고. 스스로 실족하신 거예요. 스스로 실족. 그래서 그보다 더 낮은 커트라인은 없어. 가장 낮은 커트라인으로 제로로 만들어버린. 커트라인 제로, 십자가는 커트라인 제로로 만들어버린. 율법은 커트라인 100이야. 100을 채우지 못하면 너도 다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100개 중에서 99개까지 지켰어. 하나 못 지키면 너도 다 싹 다 죄인 만들 거야. 이 율법. 이 복음은 뭐냐면은 제로다, 제로. 제로. 커트라인 제로야. 누구나 다야. 근데 누구를 죄인이라느냐? 커트라인 제로로 낮춰놨는데 여기다 대고 율법 지켜서 이렇게 될게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난 커트라인 제로 필요 없고 내가 의를 쌓아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서 내놓고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인들 잘 들어. 율법 하나라도 지켰다. 전체를 다 지킬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는 율법을 대표한 거예요. 할례가. 모든 율법을 총칭이 할례예요. 할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율법은 다 할례 의식이야. 육체를 베어버림. 자기가 죽음, 십자가요. 결국 할례는 십자가요. 세례, 할례 다 같은 의미예요. 나 자신을 베어버림, 잘라버림. 이게 할례고 세례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만 범하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율법의 속성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복음의 속성은 뭐냐? 은혜의 속성은 뭐냐? 만약에 하나라도 지켰다고 자랑하면 너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0절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서 거치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되는, 범한 자를 취급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뭔 얘기야?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지키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율법 전체를 친히 오셔서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통째로 영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면 관계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로 넘어갔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 거기는 뭐가 적용이 안 된다?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에 정죄가 없다. 이래서 죄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합니까? 응? 다 성경이 다 깨지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범죄치 못한다고 하는 이 범죄치 못하는 것은 무슨 뭐 윤리 도덕의 범죄를 지었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짓고 안 짓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신분이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이 됐으면 율법의 정죄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런 말을 누가 풀어주겠어? 어느 신학자가 풀어주겠고 어느 목사가 풀어주겠어? 못 풀어줘. 알아야 풀어주지. 개념이 있어야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문자로 풀으면요. 하나님께로서 너 하나님께로 났어? 그러면 죄 범치 마. 죄 짓지 마. 이따위로 풀어버린다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누가 지켜줘? 성령이 친히 지켜주신다고. 응?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섬기는 거요? 성령으로 섬기는 거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짐승의 피로 깨끗게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교훈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이요 진리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지저분했다가도, 내 속에 지저분했다가도 깨끗게 되는 거예요. 응?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어야지.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야 우리 심령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응? 들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심령이 뛰고, 심장이 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말씀이 하시는 일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어질 씨가 뭐예요? 율법.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법.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다. 성령이 오셔야만 됐어요. 성령 안 오시면요, 구원 없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시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모를 것이고, 그러면 나를 모르면 나를 영접도 못할 것이고, 내가 한 말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친히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의 한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죽고 다시 성령으로 와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왔고 십자가로 가야만 했다. 나는 십자가로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행위와 기적, 이적, 말씀은 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과정 속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죽으러 오신 거야. 십자가 지러 오신 거야. 그럼 뭘 자랑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자랑해야 돼? 에녹같이 하나님 동행해라. 그럼 하나님 너 올라간다 그래? 그게 복음이야 그게? 그게 복음이냐고. 예수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너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대화해. 이거 복음이냐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자들이야. 에녹이 됐든 뭐 모세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에 거기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기 위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가르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인생들에게 교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산상수훈이 무슨 교훈이야? 아니에요. 예수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야. 내가 모세의 십계명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내가 그 모세의 십계명의 실체다. 너희들. 알았느냐? 예수 자신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자신이 누군지 자기 자신을 증거한 거,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나사로를 살렸어?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길들을 선지자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엘리야가 됐든 뭐 모세가 됐든 누가 됐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다윗, 솔로몬 다 마찬가지예요. 욥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이외에 선지자도 없고 교사도 없고 선생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예수만 선지자예요. 예수만 사도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부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이 말에 무릎을 꿇어야 돼. 목사가 됐든 뭐 신학자가 됐든 다 이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들은 싹 다 거짓 사기꾼들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알았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설픈 말씀이 아니라니까. 최종적인 말씀, 종지부를 찍는 말씀, 마지막 커트라인, 마지막 꼬린 라인.
전력질주, 꼬린,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 뱃속에 깊숙이 넣어라. 창자 속에 깊숙이 넣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부인해버리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자존심 다 버리세요. 목사 딱지 다 싹 다 버려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지. 응?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전체, 존재 전체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죠.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목사란 딱지만 붙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이 터져 나와야지. 줄줄줄 나와야지. 아니면 가짜, 꽝, 거짓말쟁이, 사기꾼, 지옥 간다. 천국에는 사기꾼 없어. 거짓말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다.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 그 이외에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